우리 주일 2부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오늘은 샬롬 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샬롬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평안하십시오, 평강하십시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발음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샬롬도 아니고 살롬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다시 한번 보세요. 살롬으로 나와요. 살롬. 근데 이제 이게 원어 발음이다 보니까 샬롬 하는 그 중간이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한테 괜히 또 성경들 읽다가 살롬 살롬 그러면 내가 언제 죽을 놈이냐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샬롬 하면서 축복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제 알았으니까 살롬 해도 돼요.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신은 살롬입니다. 네, 그런 아름다운 교회, 평강이 있는 교회가 저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첫 번째는 우리의 삶 가운데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또 현재의 삶을 지키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우리의 쓸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준비하시는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그 복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간증이 되기를 바라며 또 고백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더 이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지, 그래서 그 역사하고 간섭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이제는 나의 신앙 고백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첫 번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십니다. 여호와 라파는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며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에서 첫 번째 만난 그 관문이 홍해였잖아요. 그 홍해를 건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출애굽하고 있었던 애굽의 그 전차 군단을 그 물속에 잠들게 해버립니다. 한 번도 싸우지도 않고 적군을 이기는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셔요. 또 더 나아가서 그 홍해를 건너니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광야의 여정을 인도하시기 시작했어요. 구름 기둥으로는 낮에 뜨거운 해를 막아주시고 불기둥으로는 밤에 추운 한기를 막아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그 광야의 길로 인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가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하루를 가도 그들에게 부족한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마실 물이 없었어요. 하루는 참아냈죠. 어제 그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곳에서 적군들이 수장당하는 것을 보았는데, 목도했는데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래서 하루는 참았어요. 그런데 이틀을 가도 세상에 먹을 물이 없네,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준비했던 물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 길을 가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셋째 날 되었을 때 마라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합니다. 그 마라에 도착하니까요, 그렇게 기다렸던 아름다운 샘물이 있는 거예요. 샘물에는 뭐가 있을까요? 물이 있겠죠. 그 마라에 가니까 아름다운 샘물이 있고, 그 샘물에 이제 물을, 그 목마름을, 그 갈증을 해소하려고 뛰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깜짝 놀랐어요. 그 물은
짜다 못해 오늘 성경에 보면 쓴 물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쓴 물을 마시고 배탈이 나고 아파하며 이제 쓴물 때문에 더 이상 목마름을, 나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참았던 원망과 불평을 모세에게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원망과 그 불평을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쏟아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이 이때가 처음이 아니에요. 언제 처음 원망이 있었느냐? 3일 전에, 바로 그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도 원망과 불평과 여러 가지를 쏟아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이하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끌어내서 이곳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12절에 보면 더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왜 우리를 광야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면서 삿대질을 하면서요, 이 모세에게 대들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탓하고 하나님께 혈기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자 입장에 그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과 나를 죽일 것처럼 달라들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모세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내가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하나님에게까지 된다면 지도자로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모세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마 저 같으면요, 그 혈기에 참지 못해서 저도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너가 맞니 내가 맞니 아마 따지면서 싸웠을 거예요. 아마 또 저 같으면, 아니면 상대가 너무 많으면 어디나 도망가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오늘 말씀에 모세는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보면, 15장 25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여호와 하나님께 두 손 모아 고개 숙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계시를 줘요. 한 나무를 지시하고 그것을 쓴 물에 던지면 그 물이 단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줘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나무를 그 쓴물에 던지니까 그 물이 단물로 변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26절에요. 아니 15장 26절에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즉 여호와 라파,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고 친히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30편 2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고쳐주신다 라는 고백이 나와요. 여기서 치료하다, 고쳐주신다, 이 말은 전인적인 치료와 전인적인 치유를 말하는 겁니다. 전인적이라는 말은요, 영혼 육의 치료를 말하는 거예요. 영혼 육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되 우리의 영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돈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 영의 문제예요.
우리의 영이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단절하고 하나님과 대립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 범죄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영이 병들 때가 있고 우리의 영이 죽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병든 영혼일지라도 죽어가는 영혼일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그 영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셔서 고백하셔서 나의 영이 살아나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영이 살아나고 영이 민감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영이 있는, 살아있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영만 상처받고 영만 병들고 영만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이 상처받고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질 때가 있어요. 차라리 눈에 보이는 거면요, 다른 사람이 긍휼히 여겨줘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수 없는 게 이 마음인 거예요. 마음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을 다른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마음이 때로는 갈기갈기 지쳐져서 이 마음이 다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남 모르게 눈물 흘리는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치료하신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행여나 내 마음에 눈물 흘리고 있는 분이 있다면,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못하고 봐주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까지도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라파의 하나님이시냐? 나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원하는 치료 중에 하나가 우리의 육체의 치료 아니겠습니까? 과학과 문명이 발전했어요. 그런데 그 과학과 문명 때문에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여러 가지 육체의 질고에, 육체의 병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름도 생소한 병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육체의 질고가, 육체의 병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몇 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치유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육체의 질고가 마라의 쓴물이 되어서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치료자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질고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의 육체의 질고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라파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시고 고백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송하셔서 그 라파의 하나님이 나의 신앙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이 밝아지시기를 바라요. 치료받기를 바라요. 나의 마음의 상처와 나의 마음의 그 쓰라린 아픔이 치유받기를 바라요. 더 나아가 나의 육신의 질고까지,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 하는 그 질고까지, 의사도 포기한 그 질고까지도 라파의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라파의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셔서 그 질고 가운데 자유할 수 있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그런 치료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런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런 은혜가 가득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요, 두 번째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 즉 여호와는 나의 승리자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광야의 문제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그 목마름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그 광야의 어려움을 틈타서요, 적군이 침투해요. 그 적군이 누구냐?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었어요.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요, 전쟁을 해보지 않은 노예 생활했던 노예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전투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것은 광야였기 때문에 적군이 들어왔을 때 진지를 구축하거나 성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무기도 없었어요. 전투력도 약했어요. 하지만 반면에 아말렉은 전투 훈련을 받은 정예 부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전투의 경험이 있었어요. 그들은 기동력이 있었어요. 그들은 무기와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그런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아말렉 군사들이 어떻게 하느냐? 기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쳐버렸어요. 우리가 이제 이야기 이 본문이 주제가 아니니까요. 이 이야기를 잘 알죠. 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결론만 말하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지만,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쓰시고 하나님의 지도자를 통해서 이 전쟁에 이기게 하셔요. 그게 바로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그런 승리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의 삶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 직장 생활 가운데 도저히 광야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처지여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그 승리의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셔서 승리하시는 복된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복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요, 재밌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싸움을 보면요, 어떤 재밌는 게 있냐면, 전쟁터는 누가 나가냐면 여호수아가 나갑니다. 여호수아가 사람들이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요.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요. 무기도 없는데 나가라니까, 모세가. 근데 나가고 이 모세는 어디로 가느냐? 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산에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모세에게 들려진 그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피곤해서 그 들고 있었던 모세 지팡이가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하는 거예요. 모세가 끝까지 들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참는 데까지 참았겠죠. 내 백성이 죽는데, 내 백성이 칼에 맞아서 죽어가는데 어느 지도자가 거기서 손을 내릴 수 있겠어요? 버티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곤에 지쳐서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떻게 역사합니까? 아론과 홀이라는 조력자를 주셔요. 그리고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그 두 손을 받들어 들기 시작해요.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쳐서 이기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만으로, 그 능력만으로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일하지만 그 지도자만 가지고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전쟁 가운데 여호와 니시의 복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복이냐? 협력하고 조력하는 그 공동체에 허락하시는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그 승리의 복을 허락하려면, 그 복이 나의 복이 되며 나의 간증이 되려면 조력자가 있어야 돼요. 돕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꿈을 꿨어요.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야, 나도 좋겠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그 능력, 그 권능, 그 권세 나에게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 성도집을 찾아가면, 아파하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축복하면 병이 낫고, 또 그 마음이 애통한 자 찾아가면 그 마음의 위로를 받고, 경제적으로 문제 있는 곳을 가면 기도하면 낫고 회복되고, 자녀로 힘들어하는 가정 가면 그곳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님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목사가 담임 목사가. 그런데 아무리 그런 모세와 같은 능력을 받은 지도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그 능력을 가지고 행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하는데. 담임 목사가 신은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일하지만 절대로 신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아무리 권능을 가지고 있어도 지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한다고 해서도 지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도자 한 명으로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그 경험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버티는 만큼. 어느 정도 열심히 있는 만큼은 버틸 수 있겠죠. 그러나 단시간이 아니라 장시간에 내 삶 가운데 전인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선 조력자가 있어요. 저는 감사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과 집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감사해요.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 힘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분명하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요. 아멘. 혼자 열심히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혼자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방향을 가지고 하자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제가 참 이번 주 금요일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번 주 금요일은 첫째 은혜 받은 건 설교가 짧았어요. 그래서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제가 설교하는 건데 너무 짧게 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 두 번째 은혜 받은 것은 그날 우리 금요일 한기를 아이들이 열심히 해서 하나님 올려드렸잖아요. 근데 중간에 방송사고가 있었어요.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죠. 근데 방송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방송사고 가운데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면, 치킨 배달왔어요. 치킨 배달왔어요. 정확한 문구가 뭔지 모르겠는데 치킨 배달왔어요. 치킨 배달. 아니, 계속 그러더라고요. 한두 번 들을 때가 괜찮은데 그 큰 목소리로 계속 하니까, 아니 왜 그러나 하다가 거기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치킨 사달라, 치킨 사달라. 우리 중고등부의 이 바람이구나. 중고등부의 소망이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끝나고 와서 우리 아이들 격려하면서 딱 한마디 했어요. 제가 치킨 사달라는 음성으로 들었으니까 제가 치킨 한 마리 살 거니까 우리 나오신 성도님들이 치킨 반 마리만 자원해서 사실 분만 사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세상에 그날 저녁에 치킨이요 어마어마하게 쌓였대요. 저는 참 감사했어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왜 하필 그 은혜를, 그 경험을 금요일날 주셨을까? 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봅니다. 아멘. 제가 두렵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작은 사건을 통해서 내가 간섭하고 있다, 내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의 능력으로만 안 돼. 내가 말하면, 선포하면 너를 돕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금요, 그 통닭을 통해서, 그 방송사고를 통해서 제가 경험했다니까요. 우리 교회는요, 여호와 니시의 교회입니다.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예요.
저는 그래서 소망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건 뭐냐?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호와 샬롬은요, 우리가 처음에 나눴지만 평강이란 뜻이 있어요. 평안이란 뜻이 있어요. 기도원 시대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사기 말씀이에요. 이 기도원 시대가 국내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7년 동안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미디안 나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괴롭혔느냐? 곡식이 거둘 때가 되면요, 6장 3절을 보세요. 곡식이 거둘 때가 되면 그들은 짐승을 끌고 와서 아예 그곳에 죽을 치고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먹을 것을 찬탈해 가고 빼앗아 가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이 오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산속에 들어가 버리거나 굴 속에 웅덩이를 파거나 도망가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웁니다. 그런데 기드온 사사가 처음에 세우니까 왜 저는 할 수 없어요. 뭐 이렇게 거부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표정을 보이다가 결국은 기드온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기드온이 아버지가 섬겼던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결별하기로 작정을 해요. 영적인 결별을 하고 누구를 선택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예배드릴 때 우상을 배척하고 끊어버리고 예배드릴 때 바로 그 제단에 여호와의 샬롬, 여호와의 평안, 여호와의 평강이 임해요. 그래서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때 잘 봐보세요. 미디안 군사가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평강이 임할 때는요, 환경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미디안 군사들이 자기들을 괴롭히는 상황이었어요. 자기들을 찬탈해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평강이 임하고 나니까 이 기드온의 마음이 변해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 마음에 가득하니까 그 미디안 군사가 두려운 존재였고 숨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나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호와의 샬롬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경이 변화되는 걸 이거 가지고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환경은요, 하나 이기면 또 다른 것이, 또 다른 어려움이, 또 다른 장벽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여호와의 샬롬이 들어오면, 그 평강이 임하면 그것들을 바라보는데 두렵지가 않아요. 그것들을 바라보는데 좌절하지 않아요. 그것들을 바라보는데 물러서는 게 아니고 전진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평강이 임하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에게도 이 여호와의 샬롬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왜 그러냐? 저희 자녀가 이제 새학기가 시작하면 이제 며칠 있으면 학교를 들어가야 돼요. 모든 자녀가 학교를 들어가죠. 근데 저희 자녀는요, 3년 동안 공부를 하지 않은 자녀예요. 학생이었어요. 필리핀에서 인간하지 않은 학교, 현지 학교 다니다 보니까 뭘 배웠겠어요?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다 보니까 학교를 가야 돼요. 학교를 보내려고 하는 아빠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참 마음이 아파요. 얘들이 가서 잘할 수 있을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애들이 이길 수 있을까? 그 미디안 같은 저 군대와 같은 저 곳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인내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아무리 미디안 같은 군대가, 애국과 같은 군대가 진을 치고 있을지라도, 환경이 바뀌지 않더라도 그 자녀의 마음에 여호와의 샬롬이 임하면, 여호와의 평강이, 여호와의 평안이 그 자녀 가운데 임하면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 성도들의 자녀가 그런 여호와의 샬롬을 경험하고 그 평강을 가지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자녀들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해가며 세상을 이끌어가며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샬롬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담대해지고 그들의 마음이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 사는 가운데 그런 평강이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금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